어제 오후에 필리핀 일로일로에 사역하시는 신재규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짧지만 선교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짧은 편지 속에는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 지자들 몇 명과 함께 어느 작은 대학교 앞 식당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5년 전 바로 오늘이랍니다. 일로일로 시티 안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해서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꾼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한 해 한 해 지났는데 오늘 같은 감격적인 날이 오네요. 오늘 4개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 전 시작한 페이스북 대학생 모임이 오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이렇게 즐겁게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대학생들이 보여주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우리 간사들에게 꾸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5년 전에 제가 꾼 꿈처럼 말입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예배,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사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삼손은 유명하죠. 영화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심지어 핸델 같은 작곡가는 삼손을 주제로 여러분 곡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 가방 다 아실 겁니다. 이 샘소나이트 가방이 삼손이란 말과 영어의 아이템이란 말이 합쳐져서 샘소나이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가방은 삼손의 힘처럼 강하고 튼튼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해하고 있단 말이 오히려 맞겠지요. 삼손은 여자만 좋아하고 참 천도꾸러기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깎이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안타까운 결말만 맞이했다고 우리는 여깁니다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에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사보다 사사기의 저자는 가장 길게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역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쭉 나오다가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사로 쓰임 받았던 그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비롯해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쭉 언급하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그 히브리 기자도 꼭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이라면 그 믿음의 선진에서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는 그를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손은 여러분 다른 사사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과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사로 지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삼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 마노아의 부인은 원래부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입니다, 이 부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되 더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십시오. 머리를 자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 땅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부인이 듣고 놀랬지요. 감격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다시금 마노아 앞에 나타납니다. 묻지요. 여호와의 사자시여,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죠.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과 같은 자녀로 키우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줍니다. 그때 이 마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의 사자시여, 내가 당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마노아가 여러분 번제를 드리자 그 제단불이 하늘까지 닿았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나중에 이 여인이 10달이 되어서 아들 삼손을 낳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아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그리고 열왕기하를 또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근데 여러분, 저는 계속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는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야.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목사인 저를 시작해서부터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인데 자꾸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고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느 직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 다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질 때에 어려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예배합니까? 내가 내 삶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간절히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몇 년을 맡기셨냐면 40년을 맡기셨다겠습니다. 기드온의 때에도 하나님이 미디안에 맡기셨을 때 7년을 맡기셨습니다. 입다의 시대는 여러분 좀 더 악했는지 모르지만 18년을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시대는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는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제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서 아니, 임신하지 못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오히려 그것은 그 가정의 아픔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통받고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사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전혀 없어서 이제 사사를 세울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출산하고 싶구나, 임신하고 싶구나 하지 못해서 출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모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땅. 저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400년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애굽의 우상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사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대.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의 소망의 끈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수 없고 사자를 세울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읽는 당연한 구절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사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줬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여인을 나시는으로,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나시는으로 손수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신이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여러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신의 규정을 말입니다, 마노아의 부인과 그의 아들에게 지키게 하셔서 나신 이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히 만들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블레셋 땅에서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나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에게는 오직 죄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세우시고 복되가신 분이 누구시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회복의 징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주셨는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는 제사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제단에서부터 불꽃이 올라가서 그 불이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가슴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꺼져버린 심령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에 꺼져버린 불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그들을 보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가슴을 찌며 내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 세례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붙여지는 생명의 불이 그의 심령에 붙었을 때 말입니다. 그가 드리는 그 예물이, 그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실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경험했을 때 마노아와 그의 분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불을 붙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십니다. 주여,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